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태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는 제가 후보자 자격으로 와서 잠깐 뵀는데 이렇게 또 장기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취임하는 날 또 취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연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제가 도착했어요. 금요일날 밤에 도착해서 아직 해롱해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기쁨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이 시간 동일한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을 참 다양하게 또 활발하게 한 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거리에 나가서 거리 전도자로서 한 5년 정도를 살았었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7개 정도의 학교에 예배가 없는 학교에 예배를 열어주고 그곳에 있는 학생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사역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사역이 점점 확장돼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집회도 열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2017년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국을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저도 저지만 아내도 그때 사업을 한창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저하면서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정에 한 목사님이 방문하십니다. 생전 처음 보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계획한 길이 맞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의 지갑이 비면 내가 채워주는 일이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염려되지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을 떠나서 한 선교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선교 학교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학교였는데 이 학교를 이제 3학기 과정을 이수하고 마지막 3학기 끝나고 나면 선교지로 이렇게 파송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고 계획하기로는 그 과정이 마치면 나는 선교지로 나가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구나 라는 그런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갔지만 가자마자 모든 예상을 다 깨트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갔는데요, 이 선교학교 과정을 이제 대학교의 특수대학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과정을 마치면
성교학 석사 학위를 주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학교 과정이 이 대학교랑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학교에 우리가 적을 둬야 되니까 선교학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됐고, 또 이 선교학교의 과정은 선교학교의 과정대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선교학교의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계속 성경 읽고 성경 외우고 이제 밭에 나가서 막 일하고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수도원식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하루 종일 하면서 석사 과정을 또 공부한다는 게 매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분리가 되면서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니까 약속받았던 모든 장학금이 취소가 돼버리고 학비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내의 몸이 많이 악화됨으로써 그 선교학교를 이제 마치고 독립을 하게 됐는데,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운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나가서 벽돌 나르고 건축 자재 같은 거 실어 나르고 이런 헬퍼 같은 알바도 뛰고 식당 가서 설거지도 막 하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또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보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는 게 좋아서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는 거죠.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설거지를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막 찬양하다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점원들이 와서 이렇게 묻는 거죠. Are you okay? 그래서 나 괜찮다고,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고 하나님께 내 예배 드리는 중이라고,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한 시간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 매장 전체에 찬양이 딱 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찬양을 틀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 막 그 노래 듣다가 찬양을 막 흘러나오니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상황 중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너 진짜 고생 많다. 근데 태일아,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나한테 더 가까이 와.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강권하시니까 일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랑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밥 먹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찬양하면서 막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면 점심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또 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고 나서 보면 한 3, 4시쯤 됐어요. 한두 시간 휴식하고 저녁 먹고 일찌감치 잡니다. 그런 식으로 하루를 채웠어요. 근데 그런 중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안 죽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열방을 움직이셔서 후원금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가정이 기도를 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않고 있다는 그런 책망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도와야 돼요? 하고 같이 가족들이 맞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아직 안수받기 전이어서 이태일 전도사라는 사람을 도와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쓰다파라 하실 때까지 전도사님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가 이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에 오기 직전까지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학비도요, 제가 공부 마칠 때까지 공부할 모든 학비를 대겠다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 외에도 일회성으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저희에게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안 죽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압니다. 그 조지 밀러의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결코 허황된 게 아니라는 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저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항상 두려워요.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요구받는 그런 상황이 오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오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서서 큰 믿음을 요구받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선지자였어요. 이 세대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이 이 세대엔 없어.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그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조차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지금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SNF파로서 쿰란 공동체였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세상을 등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말씀만 파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응답받고 세상에 뛰쳐나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바로 이분이 그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로서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시니까, 세례 요한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니었을까? 내 결정이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죠. 너 가서 당신이 오신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세요. 너네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저는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전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왜 동문서답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례 요한은 알아들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요한아, 너의 생각과 같지 않아. 너의 계획과 달라도, 너의 뜻과 달라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단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스데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걸림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걸림돌이 없는 사람은 복되다 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걸림돌은, 예수님께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은 두려움이었고 염려였으며 의심이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잠시 잠깐 후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걸림돌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A냐 B냐 수없이 많은 그런 결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결정이 문제없이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갈등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님께 물으면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묻는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 선택해서 내가 잘못될까봐, 손해볼까봐, 그래서 주님께 묻는 거라면 별 의미가 없겠지만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분을 의지하는 표현이 주님께 묻는 것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께 묻는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내가 가진 생각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내가 가진 건 믿지 않고 당신의 뜻을 믿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계획을 믿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주님께 묻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께 물어야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가려던 사도 바울의 길을 틀으셔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주님께 묻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또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선택을 우리는 A냐 B냐 고민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묻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선택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선택을 놓고 기도하지만 A든지 B든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시편 139편에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앉고 서는 것 주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해도, 내가 저 하늘 위에 있어도, 그리고 내가 이 수월 끝까지, 땅 끝까지 끌려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갖고 있으면요, A를 택했든지 B를 택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그분의 인도하시는 바 아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는 얼마 전에 50주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50주년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그런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1차 설교가 1장부터 4장 43절까지, 2차 설교가 4장 4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두 편의 설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도입부에 바산왕 옥과 헤스본왕 시혼을 너희가 물리쳤잖아.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했잖아. 이런 깨우침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둔 그들에게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바산하고 헤스본은 지리적으로 지도를 펴놓고 보면 어떤 위치에 있냐면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가 있는데요. 사해 남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보다 위쪽에 요단 동편에 약간 북쪽에 모압과 암몬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 그리고 갈릴리 쪽에 이제 바산과 헤스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바산과 헤스본은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살펴보면 이 땅에서 60여 개 이상의 성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이 성은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견고한 성으로 이름난 성은 남한산성과 수원성인데요. 이런 성들의 두께가 2m에서 3m입니다. 그런데 이 바산과 헤스본 지역에서 발견된 성의 두께는 무려 9m예요. 당대의 사람들이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성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 같은 성은 아무리 강해도 성 하나만 무너뜨리면 되는데 이 바산과 헤스본에 있는 성들은 60여 개나 무너뜨려야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 했어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가능했잖아. 믿음 안에서 가능했잖아. 생각해봐. 그 땅을 너희가 점령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철기 병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의 전투력이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새로운 시작 앞에 언제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고강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 때마다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거 죄잖아요. 살다 보면 음란한 생각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품기도 하고 욕심내기도 해요. 그거 죄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마음 찔리고요. 그래서 회개해요. 근데 두려워서 회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죄악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로부터 모든 죄악이 파생되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카테고리가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돼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게 죄예요. 믿지 못한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뛰어넘는, 이 강력한 죄를 우리가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만이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문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 앞에 이 강하고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불신앙이라는 죄악을 능히 돌파하고 새로운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